자, 오늘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로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번 찾아주세요.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네. 같이 제가 31절, 여러분 32절 교독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앉아 있는 게 이쪽으로 약간 솔리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우영이 오랜만이에요. 네. 우와. 박수. 네. 11월 2일, 1일. 네. 진짜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네. 요즘 어떻게 가을을 좀 잘 누리고 계십니까? 네. 네. 예찬이 네, 크게 대답했는데 어디 좀 좋은 데 갔다 왔나요? 저도 어제 팔공산을 한번 갔었는데 오후에 얼마나 차가 많이 사람이 많은지 지금 아주 좋더라고요. 한번 시간 내서 꼭 이 가을을 아름답게 바꾸고 계신 하나님을 좀 여러분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2주간 이 시나이 땅에서 시작된 그 니므롯의 고대 대제국, 그 세상 나라가 시작된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아의 후손인 이 니므롯이 언약을 떠나서 이렇게 막 세상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때쯤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질문인가 하면 노아의 다른 후손들은 어땠을까? 네. 오직 니므롯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나라를 만드는 그런 니므롯만 나쁜 사람이었을까? 그죠? 아니면 다른 노아의 후손들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을까? 어떨 것 같아요? Yes or no? 50%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No일 가능성이 Yes일 것 같다. 네. 자, 우리가 힌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14장을 잠깐 갈게요. 자, 창세기 14장.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12장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세상 나라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2절. 자, 14장 1절에서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럼 보세요. 지금 1절에 네 왕이 연합군을 이루었어요. 2절에는 5개의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서로 뭐하고 있어요? 서로 뭐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12장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 아닙니까? 맞죠? 그죠?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노아의 다른 후손들 역시 안타깝지만 누구와 비슷한 길을 가는가 하면 니무롯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렇게 노아의 홍수 이후의 세상은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된 고대의 대제국 나라의 형성이 니무롯뿐만 아니라 다른 곳곳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대부분 다 이런 세상 나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여러분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노아 홍수 이전에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셨는가? 자, 6장 5절로 빨리 한번 가보세요. 자, 6장 5절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크고 작은 세상 나라가 곳곳에서 형성되어지고 있는 이 모습이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이전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지금 이 니무롯과 함께 시작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쩌면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때의 하나님의 평가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런 모습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도 홍수로 또 심판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냥 그렇죠. 이제는 물로 더 이상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 물로는 안 되니까 이제 불로.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심판이 아닌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전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전에는 홍수로 심판하셨으나 이제는 심판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 그 전략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이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이제는 심판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방법, 전략을 오늘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새로운 전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 지금 이 세상 모든 곳에 세상 나라가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재건 건설이라는 이 위대한 프로젝트의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2장이고 여기 나타난 전략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재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주는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맞죠? 네. 별표 쳐야 되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여기에 별표를 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창세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지는 곳이 12장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 건설 그 위대한 프로젝트의 시작.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 속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노아 홍수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목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홍수의 심판이 아닌 다른 전략은 어떻게 보면 가장 미약한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잠깐만 봅시다, 여러분. 11장 10절로 가봅시다. 자, 이거 부르는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10절, 11장 10절입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셈의 후손을 타고 데라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자, 그리고 27절로 갑니다. 27절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러분 데라는 사람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그런데 불행히도 막내인 하란은 롯을 낳고 이후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이어서 보면, 그리고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가는 이 이야기가 뒤에 이어서 나오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 데라의 이 가족들도 그냥 셈의 여느 후손들 중에 그냥 평범한 한 가정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그냥 한 가정의 희노애락이 이렇게 평범한 한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데라의 가족 전체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31절로 갑니다. 오늘 본문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어느 날 데라가 잘 살고 있던 그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 이동 거리가, 가나안 땅까지의 이동 거리가, 자 넘겨주세요. 지도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 저 끝에 우르 보이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죠. 대략 이 거리가 몇 킬로쯤 될까요? 네, 찍어보세요. 2,000km. 2,000킬로.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찍은 거야? 네. 진짜 맞았어요? 진짜? 대략 1,500에서 2,000km 이렇게 봐요. 오. 요새 음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걸릴까? 여기서 하란 가지 여기까지를 이제 걸어서 간다고 치면 한 40년? 어? 5달. 6개월. 5개월. 한 4,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몇 년이요? 몇 년이라 했어? 작년에 작년에 여러분 여담이 있네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무슨 민족이라고 불러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그 어원이 이 이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를 건너야 됩니까? 그렇죠.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뜻이 뭔가 하면 건너온 자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사람들을 강을 건너온 민족에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되어서요. 무슨 질문입니까? 왜 갑자기 그렇죠. 아주 좋아요. 진짜 좋았어요. 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우르가 저 지역이요, 여러분. 당시에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왜 저기를 떠나서 2,000km, 당시에 데라가 이동했던 때를 추측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몇 살쯤 됐을까, 데라가? 50. 손자 녹가 있으니까 열이라고 보면 지금 손자가 있는데 60? 60 안 됐어. 100도 훨씬 넘어요. 손자가 있어. 예. 대략 180에서 200살 정도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람이 대략
한 50에서 70살 사이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50세, 200살, 205세에 죽잖아요. 그 노구를 이끌고 2000km를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결정이 쉬운 결정이에요? 전혀 아니죠. 또 나이가 들수록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해요? 있으려고 해요? 있으려고 하죠. 근데 그 낯선 이 먼 길을 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자, 읽어봅시다. 15장 7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럼 여기 보면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데라예요? 아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아브라함 너를 어디에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을 하는 때는 어딘가 하면 우르예요? 하란이에요? 아니에요. 하란에서 이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분 4절 다시 오늘 돌아와서 여러분 12장 4절에 가보면 12장 4절에 이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라. 지금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받는 위치는 하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왜 우르에서 불러낸 것이라고 보는가 하면 이것은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큰 틀에서의 그 일로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데라가 이 우르 땅에서 자녀들과 함께 떠나자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소원함이 모르지만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출발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자 한 하나님의 작정, 뜻이라고 봐야 돼요. 왜? 15장 7절에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네. 자, 다시 우리 여러분 오늘 질문으로 돌아와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상 속에 다시 한번 번성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전과 다르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방법은 바로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을 따로 불러 세우시는 이 방법이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게도 니므롯의 이 세상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과 사람들이 사람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의 그 질적인 차이를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차이는 여러분, 니므롯을 비롯한 세상 나라는 어떻게든지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최대한 자기의 세력을 모아서 흩어짐을 면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느냐? 오늘 데라와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려면 가능하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이 있는 거기에
대부분 알고 있는, 그래서 함께 세력을 형성하려면 거기를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죠. 거기 있어야만 사람들과 함께 우리 뭐 한번 하나님 나라 해보자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홀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익숙한 곳, 잘 알고 있는 곳, 사람들의 세력을 모을 수 있는 것을 떠나라고 말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두 번째는 니므롯과 세상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힘을 모으고 우리가 세상의 강대국이 되어서 우리의 뭐를 세상 가운데 내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높이자.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 창대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내가 높여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내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차이는 여러분, 세상 나라는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추종 세력과 함께 나의 성, 나의 도시, 나의 탑을 만들어서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나라를 너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뭐를 하십니까? 약속하신다. 여러분, 니므롯의 세상 나라는 내가 세우겠다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약속하겠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스스로 세우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하신다? 약속하시겠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전에 새로운 방법이라고 말하였던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행하시고자 하는 이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전략의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생각해 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은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는 방법인데 이 방법의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을 불러내어 그와 약속하시는 것, 언약을 맺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언약을 맺는 이 구체적인 전략의 실체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면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을 불러 그와 맺으신 언약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넘겨주세요. 시작.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실체적인 하나님의 구체적인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세상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가는 것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전략이고 실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2장은 바로 세상 곳곳이 세상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 재건의 이 위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그 신호탄과 같은 본물이 바로 창세기 12장이라는 것이죠. 그 신호탄은 아브라함과 맺는 뭐라고요?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그 약속이 뭐냐? 그리고 그 약속 이면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 가치가 어디 있느냐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좀 선포하듯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앞부분의 두 가지는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무엇?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땅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로 그 땅에서 큰 무엇을 이루겠다?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자, 그리고 땅과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시는데 3절 말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세 번째 약속은 바로 세상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줄이면 땅과 큰 민족과 모든 나라 족속의 복의 통로가 되어주겠다고 하신 이 세 가지가 바로 언약의 핵심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하시는 것 속에서 많은 경우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시는 그 더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나라가 재건되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이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재건의 핵심적인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세상 나라의 건설의 핵심적인 가치는 읽어봅시다. 여러분 시작. 힘으로 정복하는 세상. 힘과 어떻게 보면 폭력으로 정복하여 세우는 세상이 세상 나라의 가치인 것이죠. 여러분 이 가치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가진 자가 권력이든 돈이든 그것이 높은 지위이든 가진 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넌 크리스찬들이 구성하는 세상의 가치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내가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이 언약 속에 언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안에 그 핵심적인 가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닌 약속을 하실까요? 약속.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속성은 몇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최소한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만나서 뭐 집을 계약하든 땅을 계약하든 뭔가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뭐가 형성되어집니까? 관계라는 게 형성되어지죠. 맞아요. 관계예요.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 건설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서 사용하신 새로운 전략, 언약과 이 약속이라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아브라함아, 너 나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맺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라고 하시는 그 관계로 아브라함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새로운 관계의 형성,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가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성경은 어떤 관계라고 하는가 하면 넘겨주세요. 인격적인 관계로 세우는 세상인데, 여러분 이 관계를 성경 전체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는 관계예요. 넘겨주세요. 자,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 되자는 이 관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콜링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인격적인 관계로 콜링하지만, 여러분 이 콜링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애굽의 430년의 그 노예 생활 이후에 200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함께 이 관계를 맺자고 하신 거죠. 자, 창세기 19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5절에서 6절. 자, 여러분 언약에서 오늘 보고 있는 이 창세기 12장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모세의 언약이 나오죠, 여러분. 이 두 언약은 언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5절 6절만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는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콜링한 것에서 이제는 전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지 않을래요. 인격적인 콜링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러분 언약의 핵심은 여러분 이 관계로의 초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경의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네가 나의 백성이 되라. 자, 여러분 그러면 분위기를 이제 조금 바꿔서 여러분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아,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복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 확신. 오늘 거의 지금 질문에 100% 정답이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약속을 하고 있는, 지금 일방적으로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약속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약속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신앙이죠. 믿음. 여러분 로마서 이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해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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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왜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내가 죄가 없이 해주겠다. 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의 나라로 초대하겠다라고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은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방법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자 엔터. 자 맨 밑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건설의 핵심 가치는 시작. 믿음으로 이루어진 인격적인 관계로 세우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믿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 지금 우리 함께 모여있는 우리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모임이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하여 전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각도로 보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아브라함 언약은 여러분 실현되어졌나요? 그렇지 않나요? 완전히 실현되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무엇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주일학교 찬양 중에 뭐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나요? 믿지 않나요? 네. 자,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4절 앞부분에 4절 앞부분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하고 믿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15장 6절로 가봅시다. 확실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산해 주시죠.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 언약 이후의 언약을 통틀어서 여러분 무슨 언약이라고 부른가 하면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행위의 언약은 언제가 유일한가 하면 아담에게 허락한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이리라. 유일하게 그때가 행위 언약이고 그때 이후에 허락되어진 모든 언약은 다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인격적인 관계인데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여러분 이 핵심 가치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성경에 있는 66권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도 나와 함께 이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약속하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관계로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이를 통하여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성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심겨진 그 곳곳 그곳이 어디이든 우리에게 이 시대에 네가 나의 아브라함이 되어줄 것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 내가 속하게 되는 앞으로의 직장이나 학교이든 그곳이 어디이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오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해내어 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각자는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한 사람의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 현장 속에 누구든 어디이든 넌 크리스찬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해서 커집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여러분 이것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읍시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성경 66권의 이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가을에 여러분 말씀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거대한 이 언약의 프로젝트의 시작을 보며 우리에게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심겨진 곳곳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되어져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